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했는데요.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가 됩시다. 예, 제자로 사는 사람은 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겠죠. 뭐 찬양을 들으면서 처음 듣는 찬양이었지만 내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맞는 언약의 사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방배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 승리의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반 주 동안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신다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뭐죠? 영적 상태라 했어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늘 축복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것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회복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회복. 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업에, 일에, 또 여러분의 사역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축복, 반드시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는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은 뭐냐? 미션으로 붙잡아라.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미션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강단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언약 속에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오늘 응답이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이 뭐냐? 첫 번째 과정은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 마가다락방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갈보리산 언약이 나에게 결론이 나야 돼요. 자, 갈보리산 언약이 뭐죠? 갈보리산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굴세를 깨뜨리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냥 예수로만 계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사건,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이 언약은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 그것이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나에게 영적으로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기지 않으면 마가다락방 언약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될 때에, 그때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갔던 그 사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넘어가는 피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해결하셨다는 사건.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하고 너희 가정이 함께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은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아들이시니라. 이 언약이 성취된 사건. 이것이요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말씀 성취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 언약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 여러분 갈보리산이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 말씀이 이 예수님께 있던 오시긴 700년 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사건. 이 말씀 성취. 우리의 허물이 뭐죠? 자범죄.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 평안은 뭡니까? 자유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자유, 죄와 저주에서 자유, 재앙에서 자유. 아멘. 그 죄와 저주, 사단과 재앙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받으시는 유일한 그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이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담긴다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시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이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시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내 사건이야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에 택한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신 사건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상처받은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59세 언약 속에서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평화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만 우리 하면 됩니다. 감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죄와 허물,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 부분이 잘 몰라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예하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납치범에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범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납치범이 이 사람에게서 목적을 가지고 납치를 했겠죠. 자기의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납치를 했겠죠. 근데 이 납치를 해가지고요,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빵을 주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납치당한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줘도 이 납치를 당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복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납치범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물론 받은 상처도 있겠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겠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납치를 우리가 했던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 안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방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요, 진짜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갈보리 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 수밖에 없냐?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갔다. 그 사람은요, 결론 나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죽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해결자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 갑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신자 되시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인 되시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하나님께. 우선숭배했던 가문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저는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영적으로 납치범이었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사단에게 더 이상 묶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회복받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거 가지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디를 불렀죠? 감난산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언약은요, 절대망대예요.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것이 절대망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절대망대입니다. 그럼 이 감난산은 뭐냐? 감난산은요, 절대 여정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나 불렀냐? 아닙니다. 창세전에 요새 택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주께서 원하셔서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불러주는 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기쁜 거 아닙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며 기술을 했잖아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축복이 최고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어디로? 감난산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뭐냐? 집중인 거죠. 집중. 예.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했다. 왜? 이 언약이 완전히 현장에서 성취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전거돼서 죽어가는 영혼들,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중했는데 그 집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나라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 그 권세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 귀신이 떠나가는 나라, 귀신이 사라지는 나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나라.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무너져야 됩니까?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야 돼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 이것이 최고의 망대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이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 속에 어떤 나라가 계속 임해야 되냐? 여러분은 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만났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끝난 겁니다. 그곳에 있는 저주와 재앙, 흑암의 세력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죠? 마가다락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흑암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 현장에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면 흑암, 혼돈, 공허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혹시 이런 마음속에 정말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 어려움 속에 때로는 막막한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약은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남산, 감남류 아시죠? 감남류. 그게 뭐죠? 올리브. 이 감남산은 어떤 산이냐?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할 때마다 뭐 기억해라? 네, 감남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올리브 기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 음식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마다 올리브 기름을 사용할 때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식탁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주방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감난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그 이스라엘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유명한 거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 있는 모든 관련된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내가 통치하는 가정이 되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산업,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우리 산업, 사역 현장,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의 가정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네,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통치자가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보좌의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보좌의 능력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산업에 임해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질병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가 이런 가정에 임하면 경제 회복됩니다.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사람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갈보리산 언약이 나에게 임하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진짜 충만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죠? 마가다락방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못 모입니다. 못 갑니다. 왜? 먹고 살기 바쁜데요?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죽인다는데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데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결론이 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결론한 하나님이 사람임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언약의 사람. 그 사람들 어디 모였죠? 감난산에 모인 겁니다. 그 자들을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응답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 마가다락방 이 축복이요 회복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뭐였죠? 집중한 겁니다. 집중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이 뭐였어? 다른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 하나님의 5가지 능력이 일어납니다. 분명하거든요.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체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예, 이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은 내가 붙잡으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거든요.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것도 불 같은 바람 같은 하나의 비유지만은 불하고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막을 수 없는 것이 불이잖아요. 바람도 태풍, 쓰나미 한번 오면 막을 수 없잖아요. 다 쓸려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 예,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는요 절대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으로 결론 나고 마가다락방의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오는데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전 세계 현장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절대 이정표의 시간표가 오는데 로마가 복음화되는 시간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붙잡았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연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또 예배 축복 누리는 시간표가 온 거 아닙니까? 수년 전에 언약 붙잡았고 생명건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답답한 문이 있습니까? 문이 닫혀가 있습니까? 예.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는 시간입니다. 경제 문이 닫혔다면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와 승기의 방향 맞추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 경제 문 엽니다. 이유가 있어야 문 열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는데 아무 때나 문 열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을 여실 이유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그 언약 속에 문이 열리는 것이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진짜 우리 이 언약 붙잡고 감난산에 참된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이 열리는 시간표 온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성취의 시간표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누가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다. 그 여러분들이 삼천 제자의 시작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삼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삼천 제자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내가 삼천 제자를 세우는데 그 시작이 바로 나다. 확신과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제자를 통해 가지고 현장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 더 덧붙이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경제.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 이유 있는 경제, 이유 있는 빛의 경제. 감사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그 이유가 237 5천 영적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맞춰 간다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표 오거든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러면서 이제 현장 살리는 시간표 오는 거죠. 현장.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천국 비행을 누리면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숙련자들 이것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 숙련자들 붙잡은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폐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1장 8절 너희는 가서 뭐하고? 권능받고 딴 것까지 뭐하라? 증인.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 증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증인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 막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허감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에게 돼요. 응답.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집중, 3세팅, 3응답이나 나오잖아요. 그 응답이 뭡니까? 문제, 네. 갈등,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응답의 주역대 돼야 돼요. 네. 문제에 헤매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가지고 승리한 응답의 주역.
갈등이 왔을 때 빨리 나를 바꾸고 나를 갱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그런 응답의 주여.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도전하고 오히려 기회를 삼고 교회와 흰양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의 주여.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이 주게 됩니까? 금토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또 참석해가지고요.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영상 보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른들보다 더 찬양도 잘하고 힘이 더 있어요. 우리 어른들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금요일날 뭐 하고 있습니까? TV 보고 있습니까? 모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치유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요. 어른들과 같은 동일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놓치면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토일 시대에 정말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성, 그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 중보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 우리 금요일날 뭐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흑암의 시력을 꺾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 언약 속에서 금토일 시대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다민족들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고 치유받고 또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이 응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던 이유는요,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내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응답을 내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들을. 성령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번 주 동안에 또 여러분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계속 회복되었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시작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야 됩니까? 감난산 언약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나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나는 마가다락방의 축복들. 이 응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말씀과 같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연약했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전도와 승기 37, 50년도 살리고도 남을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셔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 살리는 중자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 살리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